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모르드게처럼 버려진 그 예수들을 찾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실천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결단하는 이유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 그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에스더와 같이 무너진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을 찾아서 그들을 양육하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죠. 우리 청소년 문제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기도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갱신도 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을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렘넌트 정신 세 가지는 요셉과 같이, 다윗같이 또 이 믿음의 우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신을 가지면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탓하지 않고 누구 땜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내지 않았죠. 이 렘넌트 정신 세 가지는 뭐냐?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살아남는 자입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바로 렘넌트 정신이에요.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뭐 이렇게 힘들게 살지? 부모 잘못 만났나?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어려운 악조건의 가정에서 살아남았죠. 언약 딱 잡고. 그리고 저 노예로 가서도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남아요. 잘 보라니까요. 감옥 가서도 살아남아요. 어디 가든지 살아남아요. 왜 그럴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은 살리는 자입니다. 살아남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너무 좋아. 거기서 끝나요. 응답 주시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거기서 끝난다니까요. 그게 본 축복이에요. 살아남고 난 이후에 두 번째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다 살려야 돼요. 요셉은 가정을 살렸어요. 나라를 살렸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답 주면서 다 살렸죠. 세계를 살렸어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을 막 죽여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막 죽인다니까 힘 빼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렘넌트 정신은 아니에요. 그게 렘넌트 정신은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내가 어디 학교에 가서라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현장을 다 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살려버려. 우리 후대 렘넌트들 교회를 살리고 자기 부서를 살려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맡은 모든 것들은 다 살려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이 무너졌나?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우리 부모는 왜 그럴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냐? 나를 세웠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가정 요셉처럼 내가 살린단 말이야. 우리 부모가 어떻고 뭐 가족이 어떻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로 렘넌트 정신은 왕상대하는 자예요. 왕상대.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왕을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왕의 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정도로. 왜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다니까요.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그의 고민, 문제 해결하고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왕 앞에 서니까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왕 앞에 섰다니까. 왕 앞에 서서 답을 주면서 다 왕도 살려버렸다니까. 그 정도. 다 보니까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들. 다윗 사울 왕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예?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왕이 악신을 드렸을 때에 악신을 몰아내줘요. 찬양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답을 주고 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런 렘넌트 정신. 바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관들 앞에 서서 답 주잖아요. 그 정도로. 죄수의 몸인데 그래도 답 주죠. 노예의 신분인데 그래도 살아남고 답 주면서 살아요. 다니엘 다니엘을 왕을 네 사람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다 답을 다 줘요.
답을 다 줘요. 그죠? 멋있잖아요. 왕 상대하는 렘넌트.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왕을 상대해 대통령을 상대해야 되고 또한 지도층들을 상대하면서 답 줘야 돼요. 답을 주면 돼요. 지금 답이 없어서 난리라고요. 위기를 만났는데 답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살아남고 살리는 자가 되고 왕 상대에서 답을 탁탁 주면서 미래를 가르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렘넌트 정신을 다 가지면 되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참 이 처음에는 결단하지 못해서 참 생고생을 하지요. 이게 첫째로 가서 보면 결단하는 이유와 큰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는 걸 봐요. 성경 다 보세요. 결단할 때. 그런데 결단하지 않고 머뭇머뭇할 때 하나님은 나의 보금자리를 흐트러요. 왜? 결단하도록. 자꾸만 우리는 때로는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좌측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기가 싫어. 여기가 좋아. 그럴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주하게 되어지면 고생을 해요.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죠. 그의 가족들. 그때 하나님은 동생을 데려가고 아버지를 데려가고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지. 그럼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서 말씀을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가 딱 되었을 때 단단히 결단을 하죠. 사실 우리가 고향 떠나기 쉽지 않아요. 정든 곳 떠나기 쉽지 않죠. 쉽지 않거든요. 왜? 내가 자라온 그 정들었던 그곳 뭐하러 불안한 곳 다른 곳으로 가고 싶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야 돼.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니까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갱신을 자꾸 해나가야 돼. 갱신을.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요. 결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내가 결단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요. 기다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들어오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망신당하고 했다가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러면서 상수리 마물의 숲을 앞에서 늘 그런 제사하고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왜요? 결단할 때.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드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나를 실패시키는 그 요소를 끊어버리고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는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계속해서 결단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저에게도요. 끊임없이 결단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진짜 모르드게처럼 예수들을 찾아 세워야 되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해요. 결단을. 왜냐? 사람이 게을러지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뭘 미루기를 좋아하고 다음에 차차 이런단 말이죠. 이래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을 하나씩 이렇게 결단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씩 결단을 해요. 그래야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바꾸자. 저는 자동차를 세차를 안 하거든요. 자동차를 별로 가꾸는 마음이 없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비가 오면 그냥 세차됐다가 다시 마르면 먼지 쌓였다가 세차를 해본 적이 없죠. 그냥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라인도 더러운데 위험한데 차 안에도 바깥에도 좀 깨끗하게 하자. 이 작은 것 하나씩. 그래서 어제는 세차를 차 안팎을 딱 했어요. 그런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여기 자동차는 나를 잘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거, 그래서 집안에도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지. 그렇게 하나씩 결단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생활이란 말이죠. 생활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만 결단을 새롭게 해 나갈 때마다 거기에서는 축복도 있지만은 삶의 굉장한 활력소가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라도 움직이면서 해야 돼. 도전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세대 준비하라.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무엇을 내가 결단하고 정말 내가 준비를 할까? 이런 것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교회 안팎에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잘 양육해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 내 가족처럼 그렇게 해야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내가 진짜 모르드게가 돼야지. 바울처럼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3년 동안을 양육했던 바울처럼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유순한 자가 되어 아주 그들을 살피면서 유모처럼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메시지가 나한테 확 들어왔다니까요. 저를 살펴보니까 아닌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아닌 부분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이게 바꿔나가야 돼요. 그게 작은 결단이거든요. 작은 결단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모든 게 새로워지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손이 나타나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 결단과 전도 결단이에요. 예배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저는 예배를 나에게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목숨 거는 겁니다. 예배하고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사업 때문에 예배 못한다. 사업이 예배보다 가치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나는 사업을 없애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해요. 망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가난해서 소금 볶아 먹으면 돼. 왜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 없고 예배와 바꿀 만한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 되지만 예배 실패는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거요. 예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만 오전 예배 드린 사람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 안 드린 분들은 자꾸만 수예배 드릴수록 도전도 하고, 심야기도를 도전하고, 새벽기도도 도전하고, 그리고 모든 모임들을 자꾸만 도전해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고, 예배 없이 한 주간을 산다. 말씀 없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저는 예배 없는 건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는 그 주일 성수 예배 주일날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일날은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철저하게 이걸 가르쳐 가지고요. 뭐 주일날 뭐 어디 뭐 학교에서 뭐 시험이 있다 뭐가 있다 가지 마. 못 가게 합니다. 근데 뭐 사람들 요즘 뭐 주일날 뭐가 있고 뭐 다 가버리죠. 결혼식 있고 장례식 있고 뭐 학교에서 뭐가 있고 뭐 태권도 시험이 있고 뭐 주일날 다 뺏어가죠. 저는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끝나 인생. 왜 살아요? 왜 사냐고. 돈 때문에 살아요? 성공 때문에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결단이에요. 딱 나는 전도 때문에 공부하고 전도 때문에 일하고 전도 때문에 모든 거 한다. 모든 것은 전도를 위한 하나의 도구지. 나의 주업은 전도야. 부업은 내가 하는 그 일이야. 이렇게 딱 알면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결단하는 이유 두 번째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나를 실패하는 요소들은 끊어버리고 성공시키는 길 쪽으로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심야기도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사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